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역사가 거짓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썼거든요. 이 모세가 역사서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를 썼습니다. 신명기를 쓰면서 모세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다시 지나간 40년을 회상하면서 이미 그들은 다 강야에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장정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만 남아있는데 믿음의 2세들이 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이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흉내도 못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도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가짜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재앙은 경고를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심지어 너의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다. 모든 재앙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에는요, 경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맹세했죠. 반드시 개구리를 보내면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낸다고 말하지 않고 맹세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보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뿐만 아니고 성경 모두가 다 이 땅의 재앙을 내릴 때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의 멸망이나 니느웨 성 멸망이나 모든 멸망 가운데, 또 심지어 우리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사건에도 미리 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경고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어떻게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함, 하나님은 그 교만을 통해서 그를 죽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14가지 좋을 때가 있고요, 14가지 나쁠 때를 소개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전쟁에 있을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렇게 14가지를 소개해요. 좋을 때, 나쁠 때. 그러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예측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기쁜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지나간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주님과 맺었던 언약,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의 모든 것을 박살내겠다,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예.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맹세한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맺었던 맹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 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일강에 물을 떠놓은 것도 재앙이 임할 때에 나일강만 피가 된 것이 아니고 떠놓은 모든 물까지 피로 변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파리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가서 그를 만나라는 거지요. 나일강, 그들이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은 모세에게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 민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찾아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는 거기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니까 멸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마침 배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그 성가에 니느웨로 가는 데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갈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냥 바닷가에 두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나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다가 멈춥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란 땅에 멈췄어요. 갈대아 우르도 우상의 도시였지만 하란도 교차로였습니다. 거기도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물도록 했던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그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데라를 먼저 거두어가시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게 했던 주동자가 누군가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성도가 아닐 수 있죠. 만약에 이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 전역에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죠. 파리떼를 보내겠다. 21절에 보니까요,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파리가 찾아오면 어떡하죠? 함께 식사합니까? 아니죠. 내보냅니다. 쫓아보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얼굴에, 우리 온몸에 붙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파리 종류지만 더 악질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45절 보세요. 새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시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파리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파리가 애굽 전역에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가득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22절 이후에 보면 이 재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이 두 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22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특징,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세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떼가 애굽 전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도 애굽이지 않습니까? 고센도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떼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구별하셨습니다.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몰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는요, 큰 것이 아닙니다. 미물의 미물, 작은 거야.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늘 큰 것만 계획하시고 큰 것만 생각하셔. 우리가 성진하고 우리가 집을 사고 어떤 사업하는 큰 프로젝트에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우리 삶 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지만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 가운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쟁이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만 준비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될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쭉쟁이는 모아서 영원한 불 가운데 주님이 보내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5시를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첫째는 성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물이라, 거룩, 죄가 없는 존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 거기는 신전이 많았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죠. 그럼 신전이 그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이 찾아갈 때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세례 요한의 12제자가 있은 거예요. 무려 12명.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 그러죠? 성령이 있음도 성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2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알곡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별된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구별되었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8장 이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8장 이후부터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무려 4번이나. 여러분, 이 4번의 제시안은 바로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바로의 배후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4가지로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탄의 유혹에, 그런 타협에 동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뭔가?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고
여러분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그 제안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섬기라. 줄 한번 쳐보세요. 이 땅에서. 원문이 보니까 이 땅 여기서 그런 말입니다. 이 땅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바로의 노예들입니다. 이 땅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뭘 말하는가요?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예?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요구하는, 원하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아니 사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옛 것이 있다는 거지요. 옛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지요. 예.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옛 피조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시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나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선인은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 그분이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자의 영향력 아래 있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26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왜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제물이죠. 소와 양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신이 뭐예요? 소입니다. 소가 애굽의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길가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안을 봅시다. 28절 보세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줄 한번 쳐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조건이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마침 세상 사람들이 주말에 동호회로 취미생활로 모여서 등산 가고 낚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동호회에 참여하는 거 취미생활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가라는 겁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끝나고 오후 예배는 뭐 필요 있어요? 수요 예배는 무슨 아무 생각 없죠. 기도에 생각 없죠. 속회 필요 없죠. 주일만 잠깐 왔다가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영지주의자들의 이언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속은, 영과 육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영은 거룩한 거지만 육은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엔조이하라는 겁니다.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아무렇게나 뒹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의 모습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도.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이가 중학생인데 볼펜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담배가 아니죠. 실질적인 담배가 아니지만 호통 좋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도 담지 말라. 심지어 고전 9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성품 던져버리고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 많은 사람들에게 빠지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뭘 타협하고 있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뭘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나 두고 가라는 겁니다. 니만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만 열심히 믿으면 돼. 자녀는 놔둬. 그냥 그들이 이성이 있어서 나중에 판단력이 생기면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다른 걸 믿든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술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신문을 봤는데 30대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지금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미래예요. 한국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시험 기간이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주일날 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타협하지요. 뭐 대학교 가면 믿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니나 잘 믿고 자식은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사사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만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자식들 나와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전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먼저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라도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됐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놔둬. 니만 열심히 믿어.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10장 24절 보세요.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어린 것 가지 데려가랍니다. 뭘 두고 가라고요? 재물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두 주를 섬길 수 없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게 뭐냐? 물질입니다. 재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재물,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하라는 겁니다. 교사, 속장, 구역장, 속장, 찬양단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드리지 마. 재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뭐냐? 재물은 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재물, 우리 인간의 탐심을 너무 잘 아는 사탄.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12장 32절 펴보세요. 장자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밤에 부릅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12장 32절. 너희와 12장 32절이 그거예요? 예, 12장 32절. 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예,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그래도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놓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길을 걸어갔거든요.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농사 안 지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입고 있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강야입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강야에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 구별한 그 백성들이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양과 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요. 놔둬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가지고 가라 그러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양과 소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양과 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과 소를 굳이 가져가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설교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른 물질관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바르게 물질관이 잘못 전달돼서 그렇지요. 바른 물질관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17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70% 이상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속성이 물질에 약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때에 아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제물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가지 재앙 이후부터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4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의 영향력을 받을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말고 사탄의 통치만 받으라는 거예요. 2번째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만 대충 믿어. 대충 열심히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주일 오후에 한 번만 드리면 오전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지, 취미생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이 땅은, 세상과 하나님은 섞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라 그래요? 너만 믿으래. 너 자녀 놔두랍니다. 네 손자 놔두랍니다. 그 지옥 가도 된다는 거죠. 4번째는요, 열심히 믿어. 봉사해, 헌신해. 그러나 재물은 드리지 마. 여러분, 이거 사탄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내 자녀의 신앙과 나는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그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 자녀를 주님의 바른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11조 감사생활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이 3번째, 4번째 사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사탄의 통찰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11조 못하는 사람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사탄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면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봤지만 사탄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 너머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면 못 살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은요, 우리 돈으로 좀 환산하면 몇 조가 된다는데, 몇 조.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안 나왔는데 뭐라고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면 결국은 다 빼앗기지만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금은 폐물을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